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6월의 첫 주일, 전쟁과 분쟁으로 가득했던 이 땅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화평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화평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의 화평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화평의 열매는 어떻게 얻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땅 위의 지혜이고요,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땅 위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설명하시고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진짜 지혜는 정욕의 것도 아니요 귀신의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이 주는 지혜나 귀신이 주는 지혜를 가진 자이기보다는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가지는 비결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과 편견 같은 나쁜 것들은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좋은 열매,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달의 주제인 화평입니다. 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만이 화평을 얻을 수 있으며 화평한 자만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로 화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은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땅의 지혜를 가진 자는 결코 화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간직한 자만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직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두려움에 떨며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화평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이 그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사건이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이유가 되었고요. 제자끼리 서로 정죄하고 허물을 묻던 이들의 모습 속에 화평을 이룬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로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하나 되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위로부터 난 지혜인 화평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을 나에게서 혹은 땅에서가 출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인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위로부터 난이라는 이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위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꼭대기 혹은 가장 높은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우리 위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화평의 출처가 꼭대기 곧 가장 높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땅에서부터 출발할 수 없으며 또한 땅에서 시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해야, 성령에서 시작해야 우리의 삶에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곧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성령을 우리 안에 간직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직함으로 참된 화평을,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화평을 심게 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령의 지혜를 간직한 자는 화평을 심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서가 아닌, 땅에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사람은 화평 아닌 것을 심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화평을 심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지 아니한 자요 위로부터 난 자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요, 평화 또는 평온한 상태를 뜻하는 말로 그냥 평화가 아닌 메시아의 평화를 말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는 결합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데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와 결합하는 곳이 곧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뜻인 거죠. 결국 성령님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이 참된 평화요 화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평한 상태를 서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샬롬이라고 말입니다.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의 히브리적 표현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바로 평화, 화평을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는 평강 혹은 평안 그리고 평화로도 번역되는데 철저하게 관계 중심적 단어입니다. 화평에 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는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두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에이레네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믿음의 언어를, 관계적 언어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단어는 상태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화평과 평화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화평과 평화를 결정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혜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곧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진짜 화평이요 평화를 누리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화평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사람은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을 심는다 말씀하십니다. 화평을 심는다라는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로 하나님과 결합되게 하는, 결합시키는 일에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로부터 난 지혜 곧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화평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심는다라는 뜻입니다. 분쟁을 심는다는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로 하나님과 갈라지게 만드는 일에 힘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쇠기옹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진짜 화평을 누린다면 우리도 다른 이들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화평을 심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춘의 시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셨습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과 좀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하나 되고 싶어서 데이트 약속을 잡으면 꼭 중간에 끼어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둘만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신도 꼭 끼어달라는 겁니다. 영화를 보러 가도 둘만 보러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그 영화 안 봤다고 꼭 같이 보러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가 없다라고 부릅니까? 눈치가 없다고 부르고요.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가까워지도록 돕는 화평을, 평화를 심는 자이기보다 서로를 가까이 다가설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과 벽을 만드는 사람, 바로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기보다는 하나 되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에게는서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과 결합되어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로 화평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화평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고 있는 모든 벽들과 장애물들을 허물어뜨리고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위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니 화평을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벽들과 장애물들을 허물어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방해를 놓는, 갈라지게 만드는, 담을 쌓아가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과 결합됨으로 진짜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에이레네 샬롬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더 좋은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심었는데 왜 의의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 화평을 심었으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평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와 결합된 자가 심는, 그 화평을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땅의 지혜일진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을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만이 화평을 심기 위해 미랄이 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십니다. 팔복의 말씀은 우리는 단지 화평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복을 주시고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단지 화평을 심었을 뿐인데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허물어뜨리기 위해 내 자신을 죽이는 수고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화평을 심는 일이고 우리 안에 샬롬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더 좋은 열매로, 의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평을 심을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라는 겁니다. 왜 의의 열매가 화평을 심었을 뿐인데 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이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심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하여 수고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누구보다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시작하여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화평을 심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화평을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서 걷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결합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참된 평화,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위로부터 난 지혜 곧 성령과 하나님과 결합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벽들과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 놀라운 화평을 심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귀한 열매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